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부활은 놀라운 말씀의 성취이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져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이 요즘 이슈가 되었는데 보니까 JMS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또 교주가 있습니다. 아가동산의 김기순이라는 교주가 있었고 오대양의 박순자라는 교주가 있어요. 진짜 교주가 많죠. 다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주와 이단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는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고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 다시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라고 한 말씀대로 사는 삶,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끊어내는 삶,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부활하셔서 이기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지난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부활이 곧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었대요. 즉 예수님 보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셨다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도 그럴 것이 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 생각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늘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그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이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이다. 이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사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요.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기는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믿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왕의 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군주의 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라피의 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지자와 예언자의 상으로 믿었다고요. 여러분, 코끼리를 만난 눈먼 사람이,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래 하면 그게 맞아요?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하면 맞습니까? 코끼리 상아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래,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다고 말한다고 코끼리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거야 하고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이나 위대한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거기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아무리 세상의 유행가를 불러 제낀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내가 낫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벽 예배요 많이 안 오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보십시오. 제주공항에 6시 전에 5시만 가도요 불이 환하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인천공항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요 4시 반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좋은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모이는 곳에는 늘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치료를 얻을 자격, 회복을 얻을 자격,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새벽에 아침 일찍 여행 간다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치료가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회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많이 모이진 않아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료하신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킹마트에서 저렴하다고 1+1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SG마트에 할인한다고 가가지고 닭갈비를 사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까? 오로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 거룩한 존재 내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질병과 흉앙 외양만이 아니라 사회적 추방도 의미해서 사회적 단절, 즉 가정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해서 그를 만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참 교육자들도 많이 만났고 성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좀 이른 양들 만나기 시작하긴 했지만 주중에는 교육자님들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는 교육자들 많이 만나서 스타벅스라는 곳에서 아니면 무슨 카페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했는데 여기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추방을 의미했고 아무도 그거 상대해주지 않았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느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겠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이 나병 고침받겠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에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치료자로서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침받는다고요? 예수님 나 고쳐주실 수 있어 라고 치료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치료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만 다 치료자로서 고백하지 않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지만 내 문제가 있어.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트 간다고 공항에서 여행 기다린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한센병자가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신의 질병이 아무리 중요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배척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담대히 나가는 태도가 있었어요.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생각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생각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얻었다고 생각한 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휼하심을 얻었고 은혜를 기억하고 달려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하는 사람과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방송실에 맡겼는데 이거 보세요.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 아이디어는 물을 가라앉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돼.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예요? 실행하는 액션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는다. 제가 이거 되게 좋은 그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실행하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갖추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는 없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있었던 것이 그 믿음이었고 제자들에게 확인했지만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그 믿음이었는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고.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백부장인데 가버나움에 사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한 이방인으로 표현되는데요. 질병에 관한 한 예수님은 자신의 군인의 하인의
대해서 지는 것과 같은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보지 못하는 믿음,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 직접 모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 백부장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아멘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는 이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소경을 고치셨어요? 멀리 있는 백부장을 고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이것은 코끼리의 코만 만져보고 다른 부분을 무시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로 덮이게 되니까 그들의 주업이었던 그 배모는 일을 했던 어부들도 놀라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그 바다를 명하시니까 그 놀이 잠잠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데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받고자 테스트를 했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단지 이가 누구에게 바람도 태풍도 저렇게 순종하지라는 물음만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질병에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까지 미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만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다른 부위 무시한 채 코끼리를 다 안다고 얘기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귀신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무덤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 다 아시죠? 아이러니한 것은 무덤에 살고 있던 이 사람조차도, 이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8장 2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소리쳐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십자가에 믿던 백부장도 후에 이 고백을 하게 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작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었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고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부분으로 퍼즐을 맞춰가면서 결국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게 진정한 교회의 시초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시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깨트리시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렇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부활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난 이후에 사망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아서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그 순간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답을 찾자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으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과 주되신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